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가을 장년부 성경 공부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창조세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까지 모두 13번 강의로 이번 학기가 종강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어떤 깊은 영적인 눈을 함께 길러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말해주는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 안에 저런 부정의가, 저런 폭력과 전쟁이, 그리고 생명의 죽음이 있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위기로 이름 지을 수 있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 이번 학기는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강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우리 세번역 성서로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정의롭고 평화롭고 생명이 넘치는 세상은 우리가 먹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 우리 밥상부터 다시 차리는 일, 그 일의 중요함을 지난 시간에 돌아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저렇게 커다란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친히 생명의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는 이 사실, 단지 종교적인 의례로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일상화할 때 거기서 이 거룩한 신비가 우리에게 영생의 힘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이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 친히 우리에게 저렇게 자신의 온몸을 부숴서 주셨으니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나는 우리 곡식과 열매와 채소 귀히 길러서 먹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밥은 하늘입니다 라고 하는 김지아 시인의 시, 밥그릇 안에 해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별도 있고 온 세상이 다 들어있네요. 밥이 하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희망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의 위기,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 앞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실제 싹을 틔웠던 우리 역사 안에 오늘 우리의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어떤 자산과 힘과 통찰력이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또한 이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 그 신앙운동이 어떻게 거대한 로마 제국을 삼키고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세계 기독교 역사 차원에서 2000년 전에 우리 교회 역사 안에 묻혀있는 우리 희망의 씨앗,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개신교회의 대응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천주교, 불교, 이번 코로나 위기 작년부터 왔을 때 저렇게 대응을 해서 그 사람들 앞에 희망을 주는 종교로 기능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모여야만 되고, 예배 시간에 모여 예배한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니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신앙을
마치 잘 믿는 신앙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오미크론 또 목사님 부부가 또 귀국하면서 또 거짓말을 해서 지금 막 퍼졌다고 뉴스에 대서특필돼서 어제부터 제가 참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 신앙이 좋으니까 어떤 죄도 나한테 안 일어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저렇게 맨 밑에 노란색으로 적은 것처럼 누구든지 어떤 곳이든 나를 부르면 목숨 걸고 저렇게 달려가서 치료하겠다고. 당시 흑사병으로 고통받던 독일 안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루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 한국 그리스도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프란시스 고야 그림을 가지고 채찍질 고행단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중세 유럽에 저렇게 흑사병이 돌아갔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사망을 할 그 위기 동안에 저런 패스트균이 퍼져서 정말 오늘보다 더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렇게 반나의 남자들이 등에 채찍을 하면서 피가 낭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들고 마을을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고 했죠. 하지만 이들 때문에 오히려 잘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이들 때문에 오히려 병균이 더 많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이 채찍질 고행단 그림을 그린 그 스페인의 대화가 프란시스 고야가 이 그림 끝에 한 글자 한 문장을 달았죠. 이성이 잠들면 악마가 깨어난다. 네, 여전히 오늘날에도 중세가 지난 21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배타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안에 어두운 그림자, 감정, 두려움, 불안을 투사해서 하는 그런 정말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하다. 생각하고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의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위기, 이 생명의 위기,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동력과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초기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아주 초기에 이미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의 이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의 모습인데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로 드린 말씀이죠. Wash your hands라는 그 말이 어떻게 이 민족을 구했는지, 왜 이 말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 그 역사 13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이죠. 요 얘기는 우리 이화 간호교육에 처음을 연 사람들 마가렛 에드먼즈와 이정의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고양일까요? 호랑일까요? 예, 이것은 호랑이입니다. 좀 이따가 보실 이 그림은 고양이입니다. 잘 구별 안 되지만 조상들은 호랑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전쟁 호환 마마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죠. 호환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잖아요. 호환. 그리고 마마는 이제 천연두, 역병, 마마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왜냐하면은 그 정말 사극에 나오듯이 마마 하는 그 마마.
이 전염병 역병님이 얼마나 참 힘이 세신가 하면 오셨다 하면 다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 역병을 마마라 불렀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전쟁과 호환과 마마 이 세 가지를 가장 두려워했죠. 1886년이면은 우리 이화가 탄생할 때고 또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청일전쟁이 있었던 그때에 이 땅에 호열자가 창궐했습니다. 호열자, 한자를 풀었습니다만 호랑이가 물어뜯는 것 같은 고통인데 저것이 콜레라의 우리 옛말이었습니다. 콜레라를 호열자라 불렀습니다. 오른쪽에도 그 한자 그 출자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역병이 돌았는데 그 옛날에 위생이나 뭐 의료 수준을 볼 때 참 형편없지 않았겠었습니까? 그런데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무찔러서 막 북상한 그 길을 타고 거꾸로 이 호열자가 남하해서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해서 전쟁을 치러서 피폐해진 이 땅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은 이 호열자의 원인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저렇게 고양이 그림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고양이 그림의 밑에 영어로 보시겠습니까? The Cholera Cat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레라 고양이입니다. 서양 선교사가 보고서에 그린 그림이죠. 무슨 말인가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 호열자의 원인이 쥐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고 이 호열자가 콜레라가 오는 것을 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선교사들 눈에 아주 신기해서 저기 선교 보고서에 저렇게 콜레라 캐트라고 콜레라 고양이라고 해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보신 그 에비슨 선교사를 6.1준 내무장관이 불러서 조선 정부가 속수무책이니 정권을 주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이 땅에 들어와서 마땅히 그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화 스크랜튼 포함해서 모두가 손발 걷어붙이고 함께 이 호열자 잡기에 나섰죠. 정권을 받은 에비슨 선교사가 맨 먼저 한 일은 저렇게 언문으로 제가 현대어로 좀 풀었습니다마는 전국의 그 글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들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언문으로 포고문을 붙인 건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콜레라는 귀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균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생물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그 균이라는 게 몸에 들어오면 병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여 먹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에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도 끓인 숭늉을 드셔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입니다. 식사 전에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라 했습니다. 줄여서 손 씻으십시오. 손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이 말이 이민족을 살렸습니다. 손을 지금도 우리가 콜레라 하면서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는데 이때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건데 이 선교사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은 손 씻으세요. 그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우리 뭐 K 드라마, 뭐 K 팝, 뭐 정말 그 우리 민족의 우수한 그 문화예술 역량이 정말 세계에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K-방역이라고 말씀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일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온 13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에 의해서 이 땅에 시작됐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1821년에 이런 기록이 있네요. 이 병, 호열자입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 열에 하나둘도 살아남지 못했다 했으니 오늘의 그 저희가 새로 알게 된 말 치명률로 보게 되면은 병 걸린 사람의 10중 8, 9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역사였는데 이 손 씻으세요라고 시작한 이 방역 때문에 1895년에 청일전쟁 그때 보게 되면은 콜레라 환자 10명 중에 6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4명이 죽었다는 거죠. 서너 명이. 치명률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죠. 3분의 1까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K방역의 시작이죠. 이제 주거권이 해갖고 수위를 만들어서 갔는데 그 자기 가족이 그 선교사 병원에서 살아갖고 오는 걸 보고 감동했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을 자기 가족보다 더 성실하게 간호하고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정성과 예를 다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걸 보고 이 나라 백성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 서양에서 온 사람 무엇 때문에 왔을까 경계하고 다쳤던 마음이 열려서, 그때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양반, 그때 정말 반상의 차별이 얼마나 심한 사회입니까? 양반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던 어쩌면 그런 시대 때. 근데 그 양반이 자원봉사를 해서 정말 그 환자들의 피를 만지고 뒤처리하는, 정말 천 것들만 하던 일을 양반들이 감동받고 하질 않나. 그래서 이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열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들의 희망은 저 ad fontes, 라틴어지 않습니까? Toward the basics 또는 toward the foundations, 원천으로 돌아가라, 그 뜻인데 저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다는 말씀을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우리들의 맨 처음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원천으로 돌아가라. 교회가 부패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오직 성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원천인 성서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혁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세계 위기에서 교회마저 위기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희망이 저 멀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역사 안에, 우리 조선 기독교 역사 맨 처음 안에 있다. 그리로 가자,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손 씻으세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125년 전에 이 땅을 구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교리 전파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 땅의 백성을 위해서 의학 상식 보급에 힘썼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선교사들 손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인, 영어로는 Bible Wome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손에는, 한 손에는 성경책, 또 한 손에는 한글로 된 질병예방법 소책자가 들렸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전도부인 우리 할머니들의 저 한가운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유명한 전삼덕 부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휘장 세례의 주인공이죠. 그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고 남녀가 유별하니 그 상황에서 어디 남자 선교사 목사 앞에서 세례 받을 수 있겠었어요. 그래서 광목으로 휘장을 치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머리만 살짝 들이밀고 거기에 바깥쪽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그 휘장 세례의 주인공이 바로 전삼덕 부인이신데, 저분이 저렇게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소책자 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부인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 박힌 것은 우리 할머니들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예배당은요, 당연히 복음을 선포하는 곳인데 또한 위생교육장이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날의 결론처럼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질병과 역병을 귀신의 장난인 줄 알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광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희망의 그 길이 130여 년 전 이 역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원천으로, 처음으로,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ad fontes.
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처음에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 그 자체 최초의 역사 안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드니 스타크 교수인데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시고 또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신 이분이 쓰신 저 책, 정말 저 책은 요즘 우리 시대에 꼭 필독서가 되면 좋겠다 했고, 제가 언젠가 이 책을 가지고 온전히 설교로도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던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Rise of Christianity, 우리말로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인데요. 자, 그러면 약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참 놀랍게도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처음 왔을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원형이 2000년 전 기독교 맨 처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예수 메시아 운동이 로마 제국의 다른 모든 종교를 밀어내고 어떻게 서양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탐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 같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교 종교학,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독특하고 신선한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왜 묻냐면 그 밑에 약간 푸른색으로 적었습니다만은 서기 250년에서 300년 되는 그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그야말로 급상승합니다. 그 박해받던 기독교가 갑자기 인구가 급팽창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학적으로, 비교 종교학적으로 그걸 탐구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로마 제국의 당시 질병이 휩쓸었던 그 그림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에 두 번에 걸쳐서 거대한 역병이 닥쳤습니다. 하나가 서기 165년, 두 번째가 서기 251년. 먼저 처음을 보게 되면 그때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인데 이때 병은 천연두였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창궐을 했습니다.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마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9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역병이 휩쓸었는데 이때는 홍역이 돌았습니다. 이때는 로마시 한 곳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요즘 저희 하루에 5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근데 로마 제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당시 로마 최고의 의사인 갈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는가 봤더니 재빠르게 로마에 있는 집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도망쳐서 은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당시에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지배층들은 다 그랬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역병이 돌게 되면은 바로 자신들이 있는 그 별장 같은 곳으로 다 도피해갖고 그 역병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 기거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예외가 있었죠. 그것을 당시 로마인들이 갈릴리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만 예외였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럴 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주교, 카르타고의 주교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이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멸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된다. 주님 부르심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애곡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간 분들이다. 자, 우리의 천국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세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역병으로 막 죽어나가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가르침. 자, 그런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남들과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주교 디오니시우스가 남긴 글인데요. 단지 이 천국에 관한 이
신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기록이 너무도 잘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자매들은 대부분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순교했습니다. 역병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천국의 신앙은 옆에서 죽음으로 고통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순교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 하는 것이 이 당대 우리 크리스찬 주교의 기록입니다. 이런 일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남긴 기록 아니에요? 그 신뢰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다음 기록 보면 놀라운데요. 이거는 당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 황제인데요. 역병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 갈릴리인들, 이기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던 그 황제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기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참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사제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종교겠죠. 우리의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저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구제에 주력한다. 또 말합니다. 저 불경한 갈릴리 놈들이 놀랍게도 지네들의 가난한 자들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증명이 되죠.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만 돌본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을 섬겼는데 그것이 로마 황제의 눈에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들의 사제들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자, 우리 초기 기독교, 제가 초기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그 1세기에서 5세기까지의 기독교를 보통 The Early Christianity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 사랑과 구제를 신앙의 중심적인 의무로 강조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 사랑과 구제가 우리 신앙인의 의무고 책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 주님 주신 새 계명에서 무엇이 새 계명일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적었습니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 아래 또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귀에 익숙한 말인데 이 말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놀랍고 새롭고 충격적인 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포착하면 참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아래 윗구절 둘 다 노란색을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게 기독교가 가르친 사랑의 계명의 논법입니다. 오늘 우리 귀에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새로웠을까요? 오른쪽 칼럼 보시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요. 신이라고 하는 그 순수 형상의 존재는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속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 줄에 신이 세상을 사랑한다? 또 그 신이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지 관심을 가진다?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맨 아랫줄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은 이 자비심을 이거는 병적인 감정이라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자비가 뭐죠?
뭔가 지금 아프고 뭔가 곤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애끓는 마음으로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약해진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그런 자비심을 갖지 못하도록 교육시켰어요. 몸에서 잘라내야 될 병리학적 현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가르침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당시 그 시대 사람이 돼서 이 놀람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 있어? 만일 너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네가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 네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그런 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종교의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라. 은혜를 모르는 괘씸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가 실천하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것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정말 신봉하고 이 말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여쭙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차이, 생각의 차이, 사상의 차이, 철학의 차이가 과연 실제적으로도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자, 저 아래 그림은 질병이 돌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갈렘처럼 도망가지 않았던 그 그림인데요. 의사들의 말입니다. 모든 통상적인 서비스, 자, 역병 돌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지고 다 중단되고 그런 되었을 때도 아주 기초적인 간호, 환자를 그저 따뜻하게 해주라든지 물을 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무슨 기독교인들이 무슨 만병통치약을 들고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들고 귀신아 물러가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호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냥 간호했습니다. 돌봤습니다. 자, 그런데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진짜 실천했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연히 옆집에 그 기독교인을 이웃을 둔 이교도가 살아날 확률이 높았습니다. 실제 그 기독교인들의 간호를 받고 생존자가 속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병 걸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은 그분들이 몸 안에 면역이 생겼을 텐데, 항체가 생겼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종교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주님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나섰더라면 복음의 전신갑주처럼 면역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들이 정말 환자를 간호하지 않았겠습니까? 헌신적으로. 그로 인해서 실제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것이 이 로드니 스타크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 이웃을 둔 덕분에 살아났고 고마웠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 열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둘째로, 그런데 바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과 구제의 실천에 여성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 스타크 교수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게 우리 역사 안에 기독교가 서양을 뿌리내린 그 비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초기 기독교가 우리 여성들에게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종교였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 한국에 들어온 그리스도교가 이후에
유교의 가부장제와 결합해서 남성 중심주의 종교로 돼서 오늘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초기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종교였을까요? 자,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이 누리던 그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는 그리스 로마 사회, 주류 사회에서 여성이 누리던 것보다 월등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자,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그 극심한 남초 현상이었답니다. 남자 135대 여성 100이었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무지무지한 극심한 남초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자연스러운 남초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영아 살해입니다. 그리고 당시 영아 살해는 여아 살해였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었고 도덕적이었고 빈번히 실제 행해졌습니다. 1세기에 그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남자가 멀리 출장 중에서 임신한 자기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 지금도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보, 아기 낳으면 남자 아기면 키우고 여자 아기면 강에다 갖다 버리시오. 이게 아빠가 할 말입니까? 이게 남편이 할 말입니까?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영아, 정확히 말하면 여아 살해를 국가 시책으로 권장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증거도 있습니다. 로마 항구 도시 아슈켈론에 과거에 목욕탕이었던 그 아래 하수구에서 아기들의 뼈 100여 그 뼈가 발굴된 거예요. 모두 여자 아기들의 뼈였죠.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 그래서 135대 100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 남초 성비 불균형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형태의 영아 살해를 금지했습니다. 근친상간 외도 일부 다처제도 죄악이라 가르쳤습니다. 남성에게는 성적 방종을 허용하던 이교도의 이중잣대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남편의 정절 파기는 아내의 불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여성은 과부가 되어도 교회의 공동체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생계 지원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내가 재혼할지 말지를 본인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 그리스도인 여성은 이교도인 여성보다 훨씬 안정되고 평등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렸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소녀가 12살이 되면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18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떠세요? 나라도 이거 믿겠어요? 안 믿겠습니까? 나라도 믿겠습니다.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여성들에게. 그래서요,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로마 각지에서 그 신분고와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심지어는 로마의 최상류층 왕실의 여성들까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기록이 차고 넘칩니다. 드디어 로마 제국의 최상류층까지, 네,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의 최상류층 왕실에까지 기독교가 뚫고 들어간 것은 바로 이 여성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다시 볼까요? 로드니 스타크, 워싱턴 대학의 교수가 사회학자의 눈으로, 종교학자의 눈으로 묻습니다. 3세기 후반에 서기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 그리스도인 인구가 급증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도대체 그 이 대약진의 이유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예수 메시아 운동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 근사한 그 다른 모든 종교들을 싹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고, 그 사랑과 구제의 실천에 여성이 앞장섰다는 것. 이것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진멸되지 않고 서양 문명의 주류 종교로 오히려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집어삼킨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우리한테 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연이 아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한 사람의 회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313년에 박해 중지를 선언한 진짜 이유는 그때가 되면 로마 당국의 박해가 성공하기에 이미 그리스도교가 너무너무 넓게 퍼져버린 거예요. 좀 죄송한 비유지만 의사가 고치려고 몸을 열어봤더니 이미 온몸에 퍼진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발흥, The Rise of Christianity의 궁극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당시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사랑의 원리, 즉 신의 사랑과 고도의 사회적인 윤리를 결합한 이 새로운 가르침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겼다라고 하는 우리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오늘 13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과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 조선에 들어온 이 기독교가 보여준 그 아드 폰테스, 그 보여준 그 복음의 원형은 그것의 원형은 2000년 전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보였던 그 원형, 거기에 뿌리가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코로나와 기후위기, 전쟁과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기 속에서 희망이 어디 있는가? 희망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지 않습니다. 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 있습니다. 130년 전 이 땅에 2000년 전도 로마 땅에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 책의 결론입니다. 서기 1세기에서 5세기까지의 Early Christianity,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강타한 역병들 속에서 사랑의 구절을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여성을 존중함으로써 바울이 말했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 가족이 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랑과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 즉 교회, 민회, 에클레시아를 만들므로써 그 힘으로 서구 문명의 중심 신앙, 사상, 철학으로 깊이 뿌리 내렸다. 우리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리 돌아갑시다.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복음 들고 전도하러 밖에 나가는데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화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복음화란 무엇이냐? 명색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목적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화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그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목숨처럼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나도 살고 세상이 모두 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순명할 때 그런 복음화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르트의 얘기였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의 손과 팔이 없는 십자가죠. 네, 장애를 가지신 예수님이서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술적으로 예수님의 몸만 가지고도 그게 십자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과 발이 되어주겠느냐고 묻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네. 저렇게 손 잡아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 지으시고 참 좋았다고 경탄하신 이 세계가 오늘 생명의 파괴와 그다음에 전쟁으로 또 불의로 인해 죽어가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다시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과 또 소망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